내년도에 교회 여러 부서를 섬길 봉사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다 보면은 이름이 없는 분들도 저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봉사를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봉사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또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기와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 된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주신 것, 이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일을 위하여 임무를 맡겨서 세우신 일꾼, 그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그냥 이렇게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바울 자기 자신을 굉장히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세움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도된 직분이 결코 사람이 자기를 임명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이었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사도로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체성이 된 것이죠. 저는 직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을 매번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이 봉사의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우기 전에 교회가 그분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것을 살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도록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설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때에는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항상 내 직분과 이 봉사의 일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봉사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죄 용서와 구원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천국의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죠. 다 공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마음속에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그래도 봐주셔가지고 자기에게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이런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 일을 했고 스데반이 바울의 그런 박해로 인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또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그런 문서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도 뭐한데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해를 끼친 이런 사람은 쓰임받는 게 아니고 즉시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그 자신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생기는 거죠. 비로소 내가 살아온 삶을 올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비방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복음을 위한 일이지만은 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모든 새 가족들을 우리가 친절하게 환영하고 또 배려하고 친절하게 도와주고, 이게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왔구나, 배척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품어주고 잘 왔다고 얘기해주고, 그게 여러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면서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모든 봉사에는 화평과 화목이 흘러가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의견이 다르죠. 식당에서 메뉴 하나를 정하는 것도 한 사람은 김치찌개를 하고 싶고 하나는 부대찌개를 하고 싶고, 뭘 할 거냐? 여러분, 김치찌개를 하든 부대찌개를 하든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투고 싸우고 미워할 일도 아니고요. 미역국을 끓이든 북엇국을 끓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굳이 내 주장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번에는 미역국을 끓이고 싶은 마음이 많아도 여러분, 안 끓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상대방이 정한 메뉴대로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그냥 배려해줘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꼭 그 메뉴를 하고 싶어 하면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에 미역국 끓이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주장해서 다투고 마음 상하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을 깨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화목을 깨뜨려 가지고 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목을 지키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많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마음 상하는 사람 생기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미워하는 사람 생기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욕먹을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유익하지가 않죠. 자신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화목을 깨뜨려 가지고 더 좋은 것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에서는 화목이 중요합니다. 화평을 지키십시오. 또 여러분, 어린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뭔가 갈급함이 있습니다. 다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라고 해서 뭐 알겠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훨씬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있는 미래의 인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쓰다듬어 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고 그 아이를 배려하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배려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본분이고 먼저 믿은 자의 본분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어른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죠. 특별히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사랑으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연로한 분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어른들이 오셨을 때 오셨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은 여러분 인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인사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면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관계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어른들이 훨씬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동네 어른들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죠. 공손하게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하이교회 다닌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은 동네에서 늘 마주치는 그런 어른들을 만났을 때 내가 설사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골목길에서 마주칠 때 그 정중하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그것이 여러분 그게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우리 하나를 보고 10개를 보고 20개를 보지 않습니까? 인사하는 것만 봐도 참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구나.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깍듯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저도 깍듯하게 여러분 제가 알든 모르든 하여튼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분은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른들이 많으신데 서로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학생들,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중하고 따뜻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들이 오면은 이렇게 코스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코스에서 뭔가 한 코스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새 가족들의 경우에는 차량 시간에 잘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 시간에 거기에 나와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타는 사람이 제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죠? 차가 와서 기다리면 안 되겠죠. 타는 분들이 그 시간에 먼저 나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그 시간에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시간에 조금 늦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코스에 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럼 그게 그 사람이 또 사정이 있으면은 그 신방이 되잖아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오늘 또 교회를 못 왔구나. 그 서로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오고 가면은 그것이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교회를 안 와도 아무도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작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행동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일이고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친절한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친절하게 하면은 결코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한 일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친절하게 행해서 해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친절하게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런 작은 행동들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내 중심의 사고에서 상대방 중심의 생각으로의 변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생각의 변화가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예로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목을 추구하고 친절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에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봉사자는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새 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 금 1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온 후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이게 칭찬이죠. 근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바로 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갖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죠. 뭔가 또 다른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이런 것이죠.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극적이고 실천만 있으면 안 돼요.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 열심히 있는 이 행동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 이게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자신이 맡고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때는 그냥 그대로 넘겨주는 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대로 해오던 일을 그대로 잘 감당하고 그대로 넘겨주는 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더 잘하는 일은 뭐냐? 한 단계 발전시켜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내가 해보니까 이런 점들이 있구나. 보완을 해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발전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가는 것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거기는 발전이 없어요. 내가 맡은 일을 하면서 뭔가 내가 맡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는 뭔가 한 단계 이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넘겨줘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의미 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방향성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방향성이 틀려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맡은 일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그걸 알고 또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애를 써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국리를 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어서 그렇게 물려주면은 그것이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 부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가 벌써 다 갔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시간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금방 은퇴하고 금방 예수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를 개인적으로 남긴 것 같습니까?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신 모든 직분자들, 또 봉사자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를 위해서 또 봉사자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 그리고 모든 일을 복음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가 뭡니까? 화목하게, 친절하게, 배려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일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일을 많이 해도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것은 마이너스예요. 담임 목사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에요.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 또 다 부족하지만은 함께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합니다. 자기의 맡은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쓰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봉사자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20장 찬송하겠습니다.